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그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예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가를 청산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완전히 멸절시켰고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숭배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 모두를 제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잔재들을 청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의 행동에 칭찬하시면서 이후 그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유지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위로 있는 17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여호와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원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예후도 사실상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시다시피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면서 민족 전체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앞선 예후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도 같은 죄에 깊이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노하시고 아람 왕 하세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힘을 더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람 왕의 학대는 극에 달했고 여호아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면서 억압에서 잠시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죄악에 머물러 호소하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감사하면서 변화를 이루기보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렀고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아스와 그 백성은 아람의 손에 멸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도 왕위에 올랐지만 그 또한 16년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후부터 시작되어 여호아스,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니지만 그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동안 짧게 통치하면서 결국 살룸에게 암살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예후의 왕조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마치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악의 사이클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증거한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탐닉하여 살아가다가 주변 나라들에게 억압을 받게 되고 결국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셨고 동시에 잠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죄악의 길로 들어갑니다. 더욱 반역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진 삶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사이클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여호아하스 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통한 실패와 악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아하스에게 찾아온 아람의 억압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억압에 짓눌려 있는 그의 영혼은 도저히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형편과 자기의 영혼의 무너짐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의 학대가 아니고서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날 때부터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또한 아담의 죄에 묶여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줄 알고 자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에 낳은 세상의 모습들을 겪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찾는 데까지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그저 우연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원히 소생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여호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극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모두 망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즉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계속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날마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회개와 믿음이 함께하는 삶을 매일 살아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의 죄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95개조 방반문 첫 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단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에서 오늘도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자기 부인의 회개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로서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내 안의 죄의 성품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힘찬 발돋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더 이상 죄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죄악 중에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순간 여호와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억압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도움을 구하는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인생은 실패로 넘어지고 매번 반복하여 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스는 주님을 찾아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불완전한 회개로서 다시금 죄악에 무너졌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도저히 주님께 나와 다시 간구할 힘조차도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또다시 주님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타락하여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회개할 힘을 얻지 못하고 죄악과 함께 죽음으로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더욱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복 안에 저와 여러분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힘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다음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변화를 겪고 세상의 죄악의 수많은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파도를 거슬러 우리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과 더욱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성품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